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의 모습.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 때 가장 성경적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미래적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과 함께 시작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에 먹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필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로마의 교인들 가운데 먹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먹는 문제냐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와서 먹는데 대부분의 시장에서 팔려지는, 판매되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내 영혼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고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고기를 마음껏 먹었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약한 성도라고 업신여기게 되는 문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음식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오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먹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항상 바울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본질로 돌아가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에 대해서 그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은 강조하는 부사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재물로 팔려지는, 재물이 되었다가 시장에 나와 팔려지는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보다 오직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대신 관계를 말한다면 평강과 희락은 성도와 다른 성도, 이웃과의 관계, 대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신관계만 강조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의 균형, 신앙의 온전성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선순위는 대신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화할 때 의는 대신관계고 평강과 희락은 대인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칭의를 받은 성도가 의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의 의,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의 인생의 몇 차례는 이 관계가 깨졌지만 그의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으신 왕, 지존하신 왕, 영원하신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할 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것은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이웃과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화평이라는 것이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평과 함께 쌍으로 나오는 표현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죠. 이와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물, 저 여러분이란 한 인격을 건물로 비유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건축가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파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세워주는 건축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파괴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큰 파괴는 무엇일까요? 살인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근데 로마서 14장에서 보여주는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나쁜 도구는 비판이라고 로마서 14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거 계속 우상에 바친 제물,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비난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파괴되는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죠.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용어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지만 비판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그리고 우리의 언어 속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그런 권면의 언어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618년부터 1648년 27세기에 유럽 대륙을 휩쓴 것은 종교 전쟁이었던 30년 전쟁이었습니다. 이 30년 전쟁으로 유럽 대륙이 피로 물들게 되었을 때 독일의 신학자였던 루퍼터스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In essentials, unity. 본질적인 것에는 유니티를 이루자는 거죠. 일치를. In non-essentials, liberty.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in all things, charity. 자비 또는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다 출장 갔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charity,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적지 않은 독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비판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평강,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리버티,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아디아포라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비판하면 어떤 일이냐면요, 형제가 길 가다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여기 있다는 거 지금 저는 다 알아요. 근데 모니터 스피커가 여기 있는 걸 모르고 제가 처음 온 강사로 여기를 걸어간다고 하면, 그리고 이 본당의 조명이 좀 어두웠다 간다면 저는 직선을 택하여 내려가기 위하여 이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다칠까 봐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비판은 다른 형제 자매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 대신 알고 있다면 부드러운 조언과 권면으로 언어를 바꿀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의 깃도다. 옆에 앉아있는 분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옆에 성도도 존귀합니다. 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왜 이거 못 먹어? 왜 그거 먹어? 이런 비판과 비난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모든 즐거움이라는 큰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이걸 제가 한번 경상도 말로 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마 하나님이 당신을 억수로 좋아한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마 하나님이 당신을 억수로 좋아한대. 네, 전라도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따 하나님이 아따,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해봅시다. 시작. 아따 하나님이 임자를 허벌나게 좋아해 본다요. 예. 충청도 말로도 한번 해봅시다. 잘 안 나오네요. 충청도 사람인데. 이렇게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저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참말로, 이게 전라도 말인데 이거는 충청도 말이 이겁니다. 엄청 좋아하셔요. 이렇게 되면, 권사님 맞습니까? 김순당 권사님이 되는데. 자, 우리 옆에 사람 쳐다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엄청 좋아하셔요. 시작.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비판하고 옆에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허벌나게 좋아하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찢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 서로 존중합시다. 저도 때로 12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 장로님들께나 우리 성도님들께 좀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좀 봐주세요. 저도 고칠 게 있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면.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제 마지막 희락이 남았어요. 이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가 참 중요해요. 자,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와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놀랍죠? 우리는 다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데요, 자기 기쁨 추구하지 말래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십자가를 안 지십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제가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고 죄성을 가진 이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가 기도하며 준비한 이 메시지는요, 강력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며 세속화되어 있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내 가치관을 다시 빼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여름에 매 주일마다 주일을 빠지고 어디 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주 또는 2주 가족이 휴가는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은퇴하고 또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영으로 보낸다면 그거 옳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몇 주 전에 만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독교가 아니라 미국식 은퇴주의를 거부한다.
50년 열심히 일하고 30년은 놀고 먹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잠시의 안식과 휴식과 여행도 필요하겠지만 더 많은 시간은 사명을 이루는 게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이 여행 다니는 분들 그거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나와서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본성을 따라 자기중심성, 이기성 그리고 쾌락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오늘의 목회 칼럼을 꼭 읽어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지키고 오후 예배를 지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꼭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예배, 경건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힘을 받을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철저한 자기를 버리고 다른 형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변화는 성령님이 주신 변화죠. 희락과 쾌락은 다릅니다. 희락은요, 헬라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하니까 젊은 사람은 걸그룹 카라를 생각하는데 알파벳이 다릅니다. 걸그룹 카라는 K-A-R-A고 여기 나오는 헬라어 카라는 영어로 표기한다면 C-H-A-R-A입니다.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죠. joy라는 겁니다. joy는 영어 사전에 보면 마음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기쁨이에요.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은 쾌락입니다. pleasure입니다. pleasure. 헬라어로는 필레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초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희락은 철저하게 타인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다 보니까 그 결과로 나도 기뻐지는 거고요. 쾌락은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못된 남자들이 여성들을 폭행하는 거, 이거 쾌락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 여인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사를 해도 폭리를 취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 중심성에만 빠져 있다면 이 사람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기쁨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해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때 오는 기쁨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이 희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줄을 설 때도 누가 들어오면 급하게 했지, 이 기쁨을 추구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삥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리세요. 네, 아멘 한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표현이 참 중요하죠. 몸이 좀 마른 사람 보면 니는 먹지도 않나, 좀 챙겨 먹으라 가시나요? 그분은 위장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나서 식사할 수 없는 분일 수 있어요. 그 말은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건 희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돌보고 있다라는 쾌락에 빠진 거예요. 몸이 이렇게 체중이 나가는 거 보면 너는 물 처먹어서 이렇게 살쪘나? 여러분,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저도 85kg 이상 나갔던 사람이에요. 나영화 목사님이 제 증인이에요. 결혼 전에 저를 아시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나도 빼고 싶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술 마치고 오신 분한테 얼굴 안 좋네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죠? 수고 많았죠.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하려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우리의 즐거움에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oy가 뭡니까? joy, J-O-Y,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분절해서 말할 수 있어요. J는 첫 번째,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두 번째,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당신 자신, you last, 당신이 맨 마지막이 될 때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면 그건 쾌락이지 희락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시고 먼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평화를 유지하세요. 본질적인 것은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아디아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주세요. 세 번째, 나의 기쁨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꿉니다.